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므로 하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지만 코로나가 수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신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은 깨끗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물줄기에 아무 필요도 없는 불순물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넣으면은 물이 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독약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는 마실 수가 없고 그 물을 마시면 죽게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불순물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자 유대에서 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의식 그리고 거짓 교리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공로 사상이 그렇습니다.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간다. 이런 참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관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테레사 수녀도 자기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두렵다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것이 다 그런 천주교의 공로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 그 복음에다 추가해서 결국 독극물이 되게 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막 자유롭게 했어요.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섬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목숨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분위기를 너무나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과 얼마든지 식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이 하늘에서 3번씩 내려왔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고 이방인들과 교류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율법주의자인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독극물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도 연장자이고 또한 자기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를 거기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이방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사실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예수님께 돌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정말 그 대선배였죠. 영적으로 대선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른 유대인들도,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이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중에 섞여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과 친했던 정말 그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춰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바나바도 그랬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런 실수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상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파벌의식입니다.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은요, 그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 특유의 어떤 신념과 특유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따르는 무엇이 있어요.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단체보다 특별하다, 다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선교단체 아마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이런 파벌의식이 결국은 복음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차별의식이죠. 어떤 계급이나 인종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 미국에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크리스찬인데도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이러한 차별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성도가 부유한 성도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부유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기도 하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복음에, 교회에 있어야 될 진리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취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취향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현대적인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아주 오래된 찬송가만 부르고 좀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 구태의연하게 보일 때에는 자기들이 마치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신칭의를 선포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죠. 여러분, 칭의가 사람은 왜 의롭게 여겨져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천인 공노할 그러한 살인자를 법정에서 무죄 판결했다고 쳐보세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은 다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얻은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가 다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전가교리라고 그래요. 이 전가교리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43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셔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환난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덧입어서 내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시편 14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과 결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역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롭다고 역임을 받고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그 판결을 쭉 당겨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앞당겨진 것이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겨도 죄를 짓고 살게 되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많이 진전하지를 못해서 방향이 정말 바뀌었는가를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긴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실제로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이 변하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굴레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과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기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마틴 루터도 처음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도 생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수도 생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자기는 고행과 극기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도를 알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는 그 거룩한 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계단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그 대계단을 무릎과 손으로만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막 그렇게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들린 겁니다. 큰 소리로. 그때 이 마틴 루터는 깨달았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끊임없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내던질 때, 맡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일에서 교리로 딱 조항으로 넣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60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항하여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증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도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성도가 변화된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가 진리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롭게 됐으니까 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집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을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 17절을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진리가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이 결국 이신칭의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이신칭의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자연 조건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정이 붙들고 잡아당겨도 찢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휘장이죠. 그런데 아래부터도 아니고 위로부터 찢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죄를 용서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 죽었던 사람들, 썩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막 돌아다닌 겁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썩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왜 살아납니까?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요,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도 사실 금방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또 의역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의역하는 거예요. 내 구주로 섬기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순종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리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의를 내가 얻을 수 없잖아요. 의로움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택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또한 어떠한 그 큰 일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력으로만 결국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조금 진보된 결과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전혀 나랑 상관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 단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속박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참 이상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성경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 그랄 땅이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깨는 그러한 명령이었죠.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랄 땅에 그대로 그냥 처자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그렇게 풍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러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 거였어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황소고집을 부리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내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양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정말 제가 노력해서 한 거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기도한다면서 꼭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내 생각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십시다.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죄와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파벌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차별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우월의식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칭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시다.
내 고집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경험과 인맥과 정보를 따라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자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황소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부 우리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황소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과 인맥과 정보를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자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과 귀 기울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신칭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뜨고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데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